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에 일으키시어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그 놀라운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영광을 돌리나이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하오며, 늘 저희와 함께 계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드립니다. 이곳에 오소서, 보좌에 앉으소서, 저희 예배를 받으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이다.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저희를 불러내시어 교회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며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신 은혜 감사 찬송 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 날을 소망하며 고대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오히려 기쁨 중에 승리하며 살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구하옵나니 이 시간 머리 숙여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는 장신의 자녀들, 매 순간 어느 처지에 있든지 아버지께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그런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며 애통합니다. 소망을 주셨지만 마치 소망 없는 자처럼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합당하지 않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저희의 모든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을 애통합니다. 그리고 모든 수고와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모든 죄의 짐을 십자가 아래에 다 내려놓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해서 참 후에 기도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김도영 목사님 함께 예배드리시고 또 사모님 또 우리 강도사님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십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도형 목사님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한국의 서울의 세움교회, 아마 새로 이렇게 우음 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다시 좀 배웠습니다. 세움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고 특별히 그 중독 치유 사역 아주 귀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기독교 국제 금주학교 또 이사장이시기도 합니다.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고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시간 서로 환영하시고 인사 나누실 때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게 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로 하나님께 또 서로에게 자신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저희의 복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오늘 불러주시고 예배를 받으시며 감사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누리는 모든 귀한 복들, 또 나의 오늘 나 된 것 모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들 기억하고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고 또 당신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교회, 이 교회를 향한 저희의 사랑과 기도를 드리며 이 성전을 위한 저희의 수고와 헌신과 봉사를 또한 바칩니다. 또 성탄의 계절, 대림의 계절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저희들 정성을 다하여 장식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저희들 이 땅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지만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저희들 이 광야길 가는 동안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차고 넘쳐서 이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 당신의 간증이요 찬양 삼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그리고 바친 모든 것 사용하셔서 나라를 세우시고 특히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 든든히 세우셔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드높이며 찬양드리옵니다. 오늘도 소중한 하루를 저희에게 주시며 성전으로 인도하여 예배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니다.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를 맞이하여 성탄의 기쁨과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며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 손모아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독생자를 통해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결코 정죄됨이 없게 하여 주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에 무한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저희들은 항상 죄를 범합니다. 저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세상과 어울리며 죄 지을 때 저희가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의 손길로 또는 사랑의 채찍으로 일깨워 주셔서 저희가 더 큰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심을 항상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습니다. 언제 들어도 새롭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임하셔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저희 삶을 변화시키게 될 줄을 믿사옵니다.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행복입니다. 희망입니다. 큰 영광 속에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항상 깨어있고 항상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이
희망이고 행복이길 원합니다. 현재 이 땅에 있지만 잠시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있음을 압니다. 그 영혼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준비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그 힘들고 어둡던 세상에 빛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권력도 물질도 없이 오로지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지금 저희에게도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그리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귀한 예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한 힘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복된 날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복을 참 많이 생각하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봅니다. 복이 과연 무엇인가? 복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러다가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복도 조화스러운 복이 있고 부조화스러운 복이 있구나. 그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복이라고 하면 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오늘 참 조화의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고 바로 그 구원받은 것이 첫째는 영생의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영생의 복을 받은 너희에게는 특별히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복도 겸하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완전히 조화로운 복입니다. 영생이 있고 영광이 있고 존귀가 있고 평강이 있다면 그보다 더할 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복이 조화롭게 가지고 있습니까? 영생이 있다고 하면서 영광이 정말 있습니까? 존귀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이렇게 만약 묻는다면 또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조화의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복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가 영생의 복을 얻었고 또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확약하고 있으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받아야 그리고 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완전한 복을 주시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앞에 전제되어 있는 이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전제의 말씀을 주신 것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이분은 보응하시는 분이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자,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하나 찾아봐야 우리가 알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여기에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가깝게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 보면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보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갚으신다. 그런데 갚는데 어떻게 하면 어떻게 갚으신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사실은 여기에서 보응이라는 말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걸 보응으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심은 것에 대응해서 분명하게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상식적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틀림없이 갚아주실 거고 내가 뭘 심든지 심은 대로 우리들에게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어떤 양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들이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중독 형제 자매들을 항상 대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평생을 이렇게 일해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당신들이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이 넘쳐나는데 그 복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이 무엇을 심었는지 생각해봐라. 당신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생각해봐라. 하나님은 틀림없이 갚으시고 거두게 하시는데 뭘 심었느냐?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로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다. 그런데 성경에 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612배와 2000배의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1000배의 복은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12배의 복은 벼를 심으면 한 포기에 흉년이 됐을 때 612개의 나랄이 열립니다. 한 포기에 612개의 쌀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한 포기면 겨우 해봐야 아마 나랄 3개 정도일 겁니다. 세 포기를 보통 모를 심을 때는, 혹시 여기 모 심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지만은, 모를 심을 때는 2포기 내지 3포기를 어린 모를 심습니다. 그럼 그게 자라서 새끼를 치고 한 포기가 됩니다. 거기에서 열매가 쫙 가을에 보면 노랗게 황금 물결을 이루는 이 논을 보면 그 한 포기를 잘 풍년이 됐을 때 세보니 약 612개가 열렸습니다. 나랄 3개를 심었는데 612개의 놀라운 복이 맺혀져 있습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아무리 넓은 들판에 황금 물결이 일렁인다 할지라도 내가 한 폭이라도 심지 않았으면 하나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한 포기도 거둬가지고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지금 복이 없다라고 말하지만은 심지 않았기 때문이야. 심으면 분명히 30배, 60배, 100배, 적어도 612배의 복을 하나님께 주실 텐데 당신들이 무엇을 심었는지 오늘 잘 생각해 보라고 저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항상 얻어만 먹고 항상 도움만 받고 사는 사람들에게 특히나 저는 강조를 합니다. 없을수록 더 많이 심어라. 심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큰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1000배의 복을 말씀하시지만은 저는 2000배의 복을 보았습니다. 해바라기 씨를 하나 심었는데 해바라기가 굉장히 잘 자라서 우리 키보다 더 큰 해바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겨우 관상용으로 꽃으로 해바라기를 심고 가꾸는 걸 보았지만은 저희 세대는 그것들을 하나의 수확으로 수입을 얻어서 무언가를 하려고 심었던 그런 해바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해바라기가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이거를 따가지고 하나를 세보니까 2000개가 달려 있습니다. 자, 해바라기 씨 몇 개를 심어서 2000개를 지금 얻고 있습니까? 한 100개 정도 심었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해바라기 씨 하나를 심었는데 바로 2000개가 달리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복. 우리가 이런 복을 받고 사는데 왜 그렇게 심지 않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가난하다고 도움을 받아야만 살겠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심으십시오.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 믿음 장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미 받고 사시는 분들이기에 적용이 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 크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가끔은 우리 한국에 큰 교회를 지어놓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큰 예배들을 드리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바라보면 그 큰 교회가 어디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수많은 빌딩 숲 사이에 자그마한 점 하나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지어놓고 굉장한 일을 했다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그릇이 적다 할지라도, 저는 중독자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도 그런 정도의 그릇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이 세계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일을 하려면 작은 물질 가지고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더 많이 심을까를 항상 생각을 하고 다닙니다. 제게 주어진 역량 가운데 없는 것을 심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이미 씨앗으로 주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지혜인가? 아니면 힘인가? 주머니에 들어있는 자그마한 물질인가? 뭐든지 있는 대로 심기를 원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생각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복을 원하는데 이 복을 주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바로 이 보응을 해주신 분이기에 당연히 심어야 되고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11절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는 중에 간증을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어떤 훌륭한 학자 한 분이 어떤 분의 초대를 받아서 허름한 옷을 입고 그 파티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문을 지킨 경비원들이 이 사람을 쫓아냅니다. 당신은 이런 곳에 올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곳은 아주 고급스러운 사람들이 오는 곳이니 당신은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나가십시오. 옷을 허름하게 입고 왔는데 그렇게 밖으로 내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너무너무나도 멋진 신사 한 분이 탁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아주 최고급 옷을 입고 온갖 장식품으로 장식을 한 신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탁 안내를 하면서 아주 그 자리 앞좌석까지 탁 데려다가 앉혀놨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이분이 이상한 짓을 합니다. 앞에 전부 다 손님들도 앉아있고 그날 주인도 앉아있는데 음식이 나오자 음식을 다 갖다가 옷에다 착착 바르는 겁니다. 그 맛있는 음식들을 옷에다 막 이렇게 바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오늘 혹시 광인이 왔나 보다, 미친 사람이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인이 깜짝 놀라서 아니 선생님 왜 음식을 옷에다 그렇게 막 바르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분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아까 옷을 좀 허름하게 입고 왔더니 나를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옷을 깨끗이 이렇게 고급 옷을 입고 오니까 저를 상석에 앉히는데 옷이 음식을 대접받고 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여전히 갔다가 있는 그 앞에 있는 걸 난장판을 만들면서 옷에다 갖다 다 쳐바릅니다. 그걸 듣고 그 주인이 그분에게 사과했다고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책에서 읽은 거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사람은 아무리 의인 같은 사람들이라도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러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그럼 보시지 않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까? 그와 반대되는 어떤 말씀들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 보신다는 겁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신사복을 입은 사람은 그는 보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도 어폐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이 말씀 가운데 양심을 보신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양심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했는가?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행사 또는 교회에 어떤 봉사하는 자리에 있는가? 그거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양심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중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조화로운 복을 분명히 알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양심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겉이 일치하고 언행심사가 일치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존경을 받고 영광이 있고 평강이 있을 거 아닌가.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어떤 분들처럼 수십 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은 30년 동안 성경을 읽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연구하고 배우고 오고 있는데 성경 속에서 그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보여지는 그런 어떤 것들보다도 보이지 않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역설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무소부재하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과 대면해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는다.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그 중심은 우리의 양심이고 내 마음이고 내 생각이니까 바로 그런 온전히 하나님과 일치되는 언행심사가 일치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바로 하나님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정확하게 기록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중심이란 것은 바로 마음과 정신, 의지라고 하는 말로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그리고 나의 의지가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걸 발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니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지난주에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목사님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삶, 사람의 피 아닙니다. 어떤 권세압도 아니고 어떤 세상의 영화 앞에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화로운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누추한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일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걸 알게 됩니다. 반복하지만 조화로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깨달은 말씀입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경향성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처럼 어떤 오감을 통해서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확한 기준, 캐논, 잣대를 딱 정해놓고 그 법대로 판단하신다고 하는 게 공의성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도 아니십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내 편일 거야. 하나님은 우리 교회 편일 거야.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 편일 거야.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일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편일 때, 내 하는 사업이 하나님 편일 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은 내 편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 유태인들은 망했습니다. 나라도 없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바로 다 잘려진 나무에 그루터기라도 남겨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금 세우고 있지만은 그 나라가 착각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들 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 편이 아니야. 너희가 내 편일 때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복을 주고
너희들을 보호하고 보장해 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 믿음 장로교회는 우리 믿음 장로교회의 하나님이 편이 아니고 우리 믿음 장로교회가 하나님 편인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아주 좋은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링컨이 남북전쟁 때 있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밑에 있는 부하들이 링컨에게 우리는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요 라고 말할 때에 링컨이 그 말을 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거는 아무 관계가 없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디 북군 편이기만 하시겠습니까? 남군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는 건 틀린 말이야. 오늘 우리는 어떤 착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오늘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야 라고 혹시 생각했습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면서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일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그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천지에 널려놓으신 하나님의 원래의 복을 내가 하나님 편이라고 확실하게 생각하며 말하며 생각하며 행동하며 모든 사업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마음껏 찾을 수 있도록 마음껏 찾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서 저와 제 집은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든 안 도와주시든 상관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하시는 일이고 그저 저와 제 교회와 저희 집은 하나님 편이 되려고 확정했고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고 싶고 하나님 그거를 지켜가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편이 되신 우리 믿음 장로교회는 이 조화로운 이미 영생의 복을 가지셨으니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가득한 교회와 우리 전 성도들 하는 사업 그리고 모든 가정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가졌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복과 견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축적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신 이 조화의 복, 이걸 어떻게 그들이 감히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연한 자세를 가지고 삽니다. 비록 양적으로 저들만큼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조금도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복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사는 겁니다. 어깨를 쫙 펴고 반듯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또 존경하게 되고 따르게 되고 위해주게 되고 섬기게 되는 또 이런 일들도 상식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의 전인격적 신앙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도 반쪽짜리 복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뭔가 부조화스러운 복을 주시지 않고 완전한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신앙을 요구하는 것도 너희들의 전인격적 신앙을 내가 요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만 우리의 입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신앙이 있다,
이런 어떤 믿음의 말을 하는 것으로 다 완전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라면 오늘 여기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전인격적 신앙이다. 사실 전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를 말합니다. 인격은 지정의를 말하지요. 지식까지 새롭게 함을 받아서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지식이 하나님 최우선 지식을 가져야 되고, 우리의 감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감정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옳게 행동하는 의지가 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전인격적인 신앙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기에 한 가지 목숨을 다하고라는 이 말 한마디에도 우리는 다 걸립니다. 내가 정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갔느냐는, 이런 물음을 우리가 자신에게 물을 때에는 조금은 잘하신 분들도 그렇게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을 요구하시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온전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안 보내셨을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인격적 모든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몸부림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것만 보셔더라도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당세의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노아라는 사람도 역시 술 중독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이전의 세상에서 노아도 세상에서 그렇게 마시고 먹고 마시고 취하였던 그 삶을 그들도, 노아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난 뒤에 노아의 8 식구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구원의 방주를 통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포도를 심고 포도를 술을 만들어서 먹고 취하였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앞에서 멸망시키신, 하나님 멸망시키신 그 세상에서 이미 배웠던 것들입니다. 술을 만드는 제조법도 배웠고, 술을 마시면 취한다는 것도 거기서 배웠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심판 전에 있었던 세상의 그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그는 똑같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랑하는 자녀 함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저는 중독 사역을 하면서 너무 많이 봅니다. 술만 취하면 사랑하는 자식들을 막 욕을 합니다. 무서운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술 취하면 자식을 저주하는 중독자들의 대부가 누군지 아십니까?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당세란 말을 쓰는 거죠. 다른 사람이 다 더럽게 사는데 서럽게 살면서 너도 똑같이 더럽게 살았지만 저 사람들하고는 달리 나를 그래도 네가 신뢰하였구나. 그걸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의로운 삶으로 하나씩 우리들이 조심하며 절제하며 경건하게 살아가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오늘 여기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신 우리 믿음 장로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을 수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제가 앞에서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속에서는 하나가 더 덧붙여집니다.
내 마음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거기까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뒤에다가 힘을 다하라 라고 하나 더 붙입니다. 뜻을 다하는 것과 힘을 다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분명히 비슷한 것 같지만 확실히 같은 건 아닙니다. 생각하지만 행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동하지만 생각은 딴 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인격적인 신앙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가 있는 힘을 모든 걸 모아서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전인격적 사랑을 해야 할 것을,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인격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과 하나님의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로마서 2장에서 읽었는데 9절과 10절 말씀이 이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조화로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지키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정확히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동일해.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 너희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특별히 악을 행해도 내가 잘 봐주고 환난과 곤고가 없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거나 아닌 사람들이거나 동일하게 내가 이 부분을 적용하겠다. 이게 공의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악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언제 세상 살면서 그렇게 악하게 살아봤나? 그럼 나는 아니네? 제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어느 날 성경을 깊이 읽으면서 제가 이 악이라고 하는 언어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우리 한국말로 번역되고 영어로 번역된 것들이 아니라 언어상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그리고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언어상의 악이라고 하는 말이 카코스라고 하고 이렇게 용서하세요. 카코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카코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쉽게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전혀 그렇게 생각지 않은 것조차도 그 안에 포함시키고 있는 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카코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타락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타락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니까 어떤 기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기준 설정에서 벗어나서 떨어진다라는 것이 타락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서 우리가 못 미치면 우리는 타락한 사람들이라는, 이 카코스의 악에 해당되는 것들이라는 거죠. 이거 하나만 딱 봐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성경에서 제시해 준 기준을 내가 다 그만큼 충족하고 살았는가? 아니,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하고 살았구나를 깨달았을 때, 아, 내가 악인이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악한 이런 타락된 삶을 살았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누구를 해롭게 하거나 자신을 해롭게 하면 그게 카코스에 해당됩니다. 악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을 살면서 불가피하게 사람들하고 상대하고 삽니다. 나 혼자 중들처럼 저 산에 가서 혼자 산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에 가서 사업도 합니다. 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같이 어울리며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상대들을 해롭게 한 것조차도 그게 카코스에 해당하더라. 그리고 제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혹시 길을 갈 때에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갔는데 앞에 오는 저 어린아이들이나 젊은 여자나 아니면 노인들이 좁은 보도블록을 가는데 나 때문에 혹시 저들이 한쪽으로 이렇게 비겨가는 일이 있었는가? 가끔은 생각도 없이 가다가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 미국 같은 데는 길이 넙직넙직하지만 우리 한국은 보면은
보도블럭이 겨우 두 사람 못 지나갑니다. 거기다가 나무나 하나 가로수가 있으면은 이건 혼자 지나가도 옆으로 이러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어떤 여자분이 옵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비껴서 그 여자분이 반듯하게 지나가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냥 서로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비껴가겠습니까? 여자분이요. 왜? 앞에서 남자가 오고 있으니까. 그런 때도 있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럼 내가 그런 악까지도 행했구나. 그 생각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좀 비껴 걸어가면 안 됩니까? 그런데 내가 왜 비껴? 네가 비껴가야지. 그게 악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악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적용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숨이 막힙니다. 뭘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포스터 하나가 있습니다. 선정적인 포스터입니다. 일부러 보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쓱 보았을 때 고개를 싹 돌리고 하나님, 이 타락한 시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고 또 보고 보면서 이만큼 걸어갑니다. 목사가. 아니라고 그러지만은 그게 호기심에, 저 그림이 호기심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것을 보고 이렇게 걸어가 된다는 것이 이게 악이었다는 것들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이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나에게 꼭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더 절실하게 주님만, 주님의 은혜만이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이 신앙이 이 악을 깨닫고 난 뒤였습니다. 새들이 저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걸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미국에는 더 많이, 저 바닷가에 좀 갔더니 너무너무 멀리서 볼 때는 깨끗한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서는 걸어갈 수가 없어요. 내 신발에 새똥이 많이 묻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징금징금 조심조심해서 새똥을, 그 널려있는 새똥을 벗어나서 걸어다니는데 하나도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볼 때는 너무 아름다웠는데 혹시라도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멀리서 볼 때는 저렇게 아름답게 보였는데 나하고 하루만 같이 살아도 내 안에 이 더러운 똥들이 가득하지 않는가를 제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의식이라도 가지고 이렇게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각오와 결단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우리 믿음 장로교회 사랑하는 우리 경건하신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만, 어저께까지 저는 우리 뉴욕 시내의 중독자들, 그리고 뉴욕에서 그야말로 노숙 생활을 하는 분들, 우리 플러싱에 며칠 전에는 아무리 우리 나눔의 집에 들어와서 추우니까 와서 살으라고 해도 들어오지 않는 사람도 저는 봤습니다. 여자분인데 한 50대 됐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결심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개발도상국,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아 또는 캄보디아 이런 데도 중독 사역 때문에 갑니다마는 앞으로 거기를 잠시 멈추고 미국을 전적으로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그분들 때문에 갔습니다. 왜요? 우리 한인들입니다. 젊은 아이돌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고 그렇게 춤을 추고 노래하고 그러면서 우리 한국을 국위선양한다고 말을 합니다. 좋습니다. 어느 나라 가든지, 그래서 요즘은 또 오징어 게임? 저는 오징어 무침은 좋아하지만 오징어 게임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이 세계에 유행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그렇게 추구하고 좋다고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후진국이나 선진국이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가면 하이 오징어 게임? 그러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무슨 오징어 게임이 한국을 국위선양하는 겁니까? 이런 것들로 국위선양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요, 플러싱에서 보니까 우리 한인들 노숙자들이 있고 중독자들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 여기서는 술을 먹지는 못하지만은 숨어서 마시겠죠.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누가 보고 지나갑니까? 우리 중국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중국 사람들이. 어느 큰 마트도 하나 탁 장악을 해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보고 갑니다. 아시아 여러 가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양한 민족들이 우리 한국 사람이 벤치에서 노숙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또 보고 지나갑니다. 그걸 보면서 적어도 우리 뉴욕에 노숙자 제로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진정한 애족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머리 띠들르고 뭐 데모를 하고 이런 것들도 불의를 향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애족은 우리 민족들이 노숙 생활하지 않도록, 또는 중독자가 돼서 저렇게 거리를 헤매지 않도록 하는 것도 그 못지않은 애족이 아니겠는가. 그 생각을 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에 선포했습니다. 우리 다른 나라 이렇게 가서 사역할 그런 역량이 우리 교회가 안 되니까 중단해요. 다 다른 나라. 미국의 심장부인 이 뉴욕에 우리 노숙자, 한인 노숙자가 제로가 되는 그 기도를 가지고 우리 미국에 가서 그들을 근본적으로 복음을 통해서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의 사명이 무엇인지,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서 근원적으로 바꾸어서 그들의 정신력을 바꿔놓고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노숙자가 되지 않도록, 중독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운동을 벌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올해는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을, 물론 그 전에 계속 매년마다 왔습니다마는 코로나 때문에 2년 오지 못하고 잠깐 멈칫하는 사이에 들어왔는데 다시 또 무슨 이상한 바이러스가 또 창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시면 왔다 갔다 하는데 방해 그런 조건만 없애주시면 이제 우리 미국의 한인들 중에서 노숙자와 중독자들을 바꿔놓는 일,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확실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요. 얼마나 의료 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심리학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미국 사회에 학문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로 저들을 고치지 못합니다. 계속 재발을 하게 만듭니다. 조금 도와주면 도와줄 때만 반짝, 조금 지나면 다시 또 왜 그럴까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근원을, 원래 샘물을 바꿔놓지 않으니까 여전히 오염된 샘물에서 흘러내려오는 아래의 물들이, 그 물을 조금 거른다고 해서 이 물이 깨끗해지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근원적 가치를 바꿔놓으면, 인간의 존재 의의를 가르쳐주면, 그리고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를 정확히 가르쳐주고 조금씩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도울 수만 있다면 그들을 충분히 노숙 생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고 중독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복음 안에서 저희들은 발견하고, 그리고 이것을 실험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한국에서 30년 동안 해왔을 때 수백 가정이 치유될 성경 한 권으로, 우리 사랑하는 믿음 장로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저는 이
정신과 닥터들과도 같이 지금 어떤 일들도 하고 합니다, 한국에서. 그런데 제가 이런 말하면 에이, 그거 다른 사람이 들으면 무식하다고 합니다. 말하지 마세요. 그래. 근데 저는 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중독도 치유되고 노숙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요. 저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치료한다고 하셨는데 왜 이 성경을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증거를 원합니다.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정신과 의사들이 고치는, 약으로 고치는 고치는 사람들이, 또는 심리학적 기법으로, 인본주의적 기법으로 저들을 고친다는 사람들이 내놓을 수 없는 우리 성경으로만 치료하는 증거들을 하나님 꼭 보여주게 하옵소서. 그랬더니요, 지금 바로 연락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전화번호를 주면 연락만 해도 이들이 그렇게 성경으로 치유했다는 사람이 한국만 해도 수백 가정이고 우리 교회만 해도 전체 모여있는 교인들이 다 100%가 이 치료된 사람들입니다. 오직 성경 한 권으로 되었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확실하게 믿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3주 동안 우리 노숙 나눔의 집이라고 하는 우리 박성원 목사님과 MOU를 맺고 제가 그곳에 와서 그들 치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름을 그래서 전인화 교육이라고 붙였습니다. 완전 전자에 사람인 자를 씁니다. 될 화자를 써서 전인화. 치료란 말을 쓰지 않고 전인화 교육이라고 썼던 것은 그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할지어다라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담게 하는, 신적 속성을 갖게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놓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전인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우리 젊으신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화요일 날 나눔의 집에 수료식을 합니다. 3주 동안 딱 교육을 이 사람들 하고 중독자들과 노숙자들 한 20분 정도 됩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 열악한, 정말 교육을 하는데 너무 열악합니다. 나눔의 집이라고 조그마한厅 하나, 거기에다가 의자 몇 개 놓고 거기다가 20분들을 앉혀놓으니까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조그마한 공간에다가. 그래도 하나님께 부탁하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하시 저를 보냈으니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3주를 이렇게 합니다마는 벌써 2주가 다 끝나고 이제 이번 주간에 수료식을 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3주 만에 그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사람은 가장 먼저 바뀌어지는 거가 인상입니다. 여러분 노숙자들이나 중독자들 한번 보십시오.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까? 어떤 인상들을 가지고 있는지. 웃음기라고는 1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어떻게 3주 만에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변화됐는가 직접 목격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박성원 목사님이 그 나눔의 집의 대표이신데 그분이 우리 뉴욕만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 미국의 50개 주, 우리 한인들이 있는 곳이면 노숙자 그리고 중독자가 있는 곳이면 다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시면서 뭘 준비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걸 봤습니다. 어디 우리 한인들만 하면 되겠습니까? 좀 더 세계를 바라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나타난다면 세계의 다민족들, 중독이라는 것은 현대병 아니겠습니까? 물질 문화 문명이 발달할수록 중독자는 더 많아지는 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만 같이 교제하고 모이다 보니까
세상에는 그런 자들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교회 안에는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교회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그들이 질비하게 누워있고 그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미국만 해도 알코올 중독자만 1,800만 명입니다. 마약 중독자들은 통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요 근래에 대마초가 이제 합법화되면서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이 물질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건, 사고, 범죄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들을 선교지라고 보지 잘 않습니다. 해외 선교는 열심히 잘들 하십니다.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중독자들을, 우리 한국만 해도 600만이나 됩니다, 중독자들이. 그런데 그 중독자들을 위한 선교는, 그들을 구원시켜서 그들 가족들까지 구원되게 하는 일에는 그렇게 관심들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세상 사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나의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경건의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지막 종말의 때를 비유로 드시면서 그때 양과 염소로 갈라놓으시고 작은 소자를 돌본 것이 나에게 한 것이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 작은 소자는 누굽니까? 바로 소외되고 그야말로 버림받은 사람들 아니겠느냐고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언제 예수님 우리가 그런 적 봤습니까? 아니, 네 옆에 있는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을 못 본 척한 거는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야 라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 무가치라고 하는 것도 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악은 저 사람 참 악인이야, 악종이야 이런 말 할 때는 무섭게 살인을 하고, 아주 살인을 해도 보통 사람이 죽이는 것보다도 잔인하게 한 사람을 악인, 우리는 이렇게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무가치한 일을 하면 그것이 카코스, 악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무가치한 일이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할 겁니다. 우리가 요즘 문명의 이기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면 무가치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적용하다 보면 너무 많은 거예요. 무가치한 일들. 바로 이 무가치한 일들을 하는 것이 곧 카코스, 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신다, 대응해 주신다는.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그래서 이 환난도 무슨 나라끼리 막 난리가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대환난을 말하는가? 아니에요. 이것도 원어적으로 살펴보니까 환난과 곤고에 대해서, 환난이라는 것은 고통과 괴로움과 고뇌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면, 무가치한 것을 행하면 그냥 그걸로 무가치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무가치한 것을 행할 때 너에게 고통과 괴로움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정신적인 아픔을 말하겠지요. 그걸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곤고라고 하는 이 말에는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곤고를 주시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곤고 그러면 얼마나 크게 괴롭고 막 답답하고 크게 재난을 당하고 이런 것만 생각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좁은 방에 가둬두겠다 이 뜻이더라고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곤고를 이렇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좁은 방에 너를 가둘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빠삐용이 생각났습니다. 혹시 빠삐용 감옥에서 아주
끝까지 일평생을 탈출하다가 또 잡혀가고 탈출하다 잡혀가고 마지막에 바다에 뛰어내려 자유를 얻는 영화이지요. 빠삐용. 그 빠삐용이 도망갔다 잡히면 꼭 독방에 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은 그거를 생각하니까 너무도 가까이 와 닿더라고요. 독방에서 그야말로 너무 답답합니다. 햇빛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공기도 탁합니다. 누우려고 하니까 양쪽에 발과 머리가 걸려서 제대로 누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웅크리고 누워야 됩니다. 바로 그게 좁은 방이구나. 이게 곤고구나. 그러면 이 곤고가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도망갈 수도 없고 좌우로 어디로 피할 길도 없고 위로 솟구칠 수도 없고 땅으로 꺼질 수도 없는 그런 우리의 어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그게 왜 일어났는가를 이유를 알게 되더라는 거죠. 내가 악이라고 생각지 않은 그런 일들 때문에 바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 그야말로 사면이 다 막혀 있는 상황, 이런 상황도 악을 통해서 나타나는구나. 막 큰 악이 아니고 무가치한 걸 할 때에 어떤 기준에서 떨어질 때 이런 것들이 다 그걸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전인격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영광과 평강과 존귀도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게 확실하게 우리가 붙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선을 행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선은 하나님의 의를 전제할 때의 선이 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양선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양선이란 말이 한자어로 보면 좋은 선. 그럼 나쁜 선도 있다는 말입니까? 있으니까 좋은 선이라고 말했겠죠. 우리는 선하면 다 좋은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선을 행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전제한 선이 이게 바른 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전제해야 되는 선이 뭔가를 성경 속에 찾아봤더니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서는 바로 이 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의 그 믿음을 의로 여겼더라라고 하시는 말씀. 참, 이 현대에서 가장 우리들이 빠지기 쉬운 것이 어떤 철학자들의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베스트셀러라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면서 줄을 치면서 보면서 이 성경은 너무 무시하는 그런 경향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마치 원시인들이나 좀 무지한 사람들이나 읽는 그런 책으로 여기고 우리는 성경을 뒤로 하고 인간 사회에서 조금 유명한 분들, 훌륭한 분들 또는 어떤 철학자들, 지식인들 그들의 말을 빌려다가 그거를 인용하면서 그것들을 가르치는 이런 지도자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알고 오직 성경만을 이야기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들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는 것이니. 두 번째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회개하는 자가 의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도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해도 어떤 피상적인 회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무엇까지 회개를 하느냐? 저는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침상에서 회개를 합니다. 아니, 잠자는 시간에 어디 좀 나갔다 와서 그럴까요? 잠자는 시간에 밤중에 다 잠재워놓고 내가 돌아다니면서 죄를 짓고 와서 아침에 일어나서 회개할까요? 아닙니다. 꿈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습니까? 생각으로라도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준에 벗어나는 생각을 했습니까? 그걸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회개합니다. 사실은 독백의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욥이 지은 죄입니다. 욥이 절대로 하나님 나빠, 하나님 싫어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은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가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낳지 않았더라면, 어머니 무릎이 나를 받지 않았더라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주권을 감히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런 말들을 수도 없이 뱉어냅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으니까. 자식이 10명이 죽었습니다. 재산이 다 그만둔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거기까지도 힘든데 자기 몸에 악창이 들어서 구더기가 몸에 득실거리는 그런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 맞지 않느냐, 하나님을 찬송할 거야 그랬던 사람이 조금 지나고 친구 셋이 와서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지, 네가 숨겨낸 어떤 악이 있구나, 그리고 막 공격을 하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욕하지는 않지만은 자기 혼자 연민의 정에 빠집니다. 그걸 독백의 죄라고 말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던가? 태어나는 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으니 태어난 거죠. 그런데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행동으로 지은 죄가 아닙니다. 말로 지은 죄가 아니라 생각으로 짓는 죄를 욥이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회개를 시킵니다. 회개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놓고 볼 때에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저는 그래서 가장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던 회개를, 이 죄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아니십니다. 저에 국한되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정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더라고요. 뭐예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거는 다 불신자들,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너희들이 내 은혜를 입었다면 너희들은 그걸 걱정하지 마라.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살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노후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해놓고는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염려, 걱정은 그냥 하는 것으로 알았던 것이 이거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닫고는 제가 수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슬쩍 내 마음속에 걱정스러운 마음이 쓱 들어오고, 교회는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이제 노후에 어떻게 될까? 지금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후배들은 또는 양육 갖고 있는 일들은 어떻게 될까? 쓱 걱정했다가 하나님 또 죄를 떠졌습니다. 걱정하는 죄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걸 제가 또 했네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낮은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독특한 생각을 갖는지 모르지만, 바로 생각의 죄까지도 회개를 하는, 바로 이것이 필요하지 않는 것. 오늘 성경의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 회개하는 사람을 내가 의롭다 하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신명기 6장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명령을 삼가 지키면 그게 의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시간에 연연하지 마시고 말씀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예의는 지킬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이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명령 삼가 지키면 그것이 의가 된다. 신명기 24장 13절 말씀 적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이 의가 된다. 욥기 33장 26절 기도하는 것이 의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순종과 자비와 회개와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의가 되니, 제가 우리 나눔의 집에서 그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당신들 죄를 회개해야 된다.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요? 이런 죄를 졌다. 이 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니 당신들이 죄를 회개하라. 믿음이 없었던 거, 회개하지 않은 거, 순종하지 않은 거, 자비를 베풀지 않은 거, 기도하지 않은 죄가 있으니 그걸 회개하라. 그럼 의인이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당신들에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성경적 의는 바로 이런 것이기에, 이제 이런 의를 행하는 사람들, 이런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아무리 들어도 이것은 우리가 마다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싫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존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교회와 내가 하는 사업과 모든 나와 관계된 모든 분들이.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도 돌아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저희는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영광과 평강과 존귀의 복도 이미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성경적 의를 행하며 모든 악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종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귀한 하나님의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는 복된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소망 가지고 있기에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우리 다시 오시는 예수님 기억하고 소망을 되새기며 하나님 찬송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아름답고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하는 모든 사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이다. 아멘.